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들어가는 나라가 있고 또 임하는 나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르침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또 우리가 지난주까지 2주 동안 들어가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내세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나라. 그 재물이 많은 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거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이 앉는 자리고 좌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이 앉는 자리인데 그 오른편에 앉는 자리에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그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것도. 들어가는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우편에 의인이 되어서 앉느냐. 이런 얘기시고 심지어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예수님 말씀 중에 제일 그 참 마음에 부담스러운 게 눈이 죄를 지으면 그 눈을 빼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라. 이게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들어가는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때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마시는 포도주가 마지막 포도주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마시기 전까지 나는 이 포도주를 끊는다. 안 마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신다. 그거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어디로 가느냐?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너가 잠시 후에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 또한 죽어서 가는 내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고 당신 스스로도 그 길을 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성경은 들어가는 나라만 얘기하지 않고 임하는 나라를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온 전통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제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 전통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부르셨죠. 그 다음에 가인을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르고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고 야곱을 찾아와서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열심히 어느 때에 돼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고 어쩌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이제 구약의 기본적인 우리 전통인데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하고 또 더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다. 에피파니라고 그러거든요. 드러나셨다. 우리한테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제 예언자들이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자들이 얘기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또 넘어가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이제 발전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이사야가 메시아의 얘기를 했고 예레미야가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말을 뭐로 바꾸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 이렇게 말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날이 오고 메시아가 오고 이 말이 예수님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걸로 이제 얘기하시는데 사실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사도행전을 요약하는 한 구절이 뭐죠? 1장 8절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요 1장 8절 구절이 사도행전의 모든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복음서를 요약하는 한 구절이 뭘까요? 복음서. 모든 복음서를 요약하는 한 구절은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했던 첫 설교, 4마디짜리 설교가 모든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the time is up. 때가 됐다 이제. 근데 어떤 때냐? The kingdom of God is coming.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설교를 풀어놓은 것이 사실은 모든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리고 이제 천국이 가까이 다니시면서 하셨던 모든 설교가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음을 돌이켜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하셨던 게 다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셨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약한 것을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귀신이 쫓아내어졌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리고 온갖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라는 말씀을 하죠. 임하는 나라.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가치이고 가장 인간이 추구해야 할 정신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라.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양식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추구하느냐, 어떤 가치관으로 살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1 프라이오리티 넘버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주기도문에도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에도 보시면은 거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3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게 가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겠냐는 거죠. 영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어떤
저기 지복의 섬이 아니라 여기서 임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지배하시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볼 수 있게 임한 사람 자꾸 물어봐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도 말하지 말고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말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Among you. 그러니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임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다스림. 그럼 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약한 자들이 건강을 얻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실은 임한 거고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 거다. 이거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내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시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제 이론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줘야 되나? 차라리 죽어서 가는 나라는 나사로와 부자 같은 비유, 부활 논쟁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거든요.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이 있고 구렁텅이가 있고 목마르고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줬는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설명해야 되나 고민하시다 끝에 예수님께서 풀어내신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비유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비유. 패러블이라고 그러죠.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이 비유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그 힌트를 이게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시는데 이 비유라는 게 뭐예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은유가 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주긴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은유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본질적인 걸 찝어주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하면서 무려 한 15개 정도의 비유를 쫙 풀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할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를 이제 한 주에 한 3-4개씩 한번 다뤄보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짝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자료 3개의 비유를 오늘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결박된 강한 자 비유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있는데 이거죠.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그 귀신을 내어쫓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또 사탄을 대적하시고 그리고 이제 싸우시는데 이걸 보면 이제 니고데모 같은 그 노학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들, 이적들, 귀신 내어쫓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만드냐면은 저거 대장 귀신이구나. 예수는 대장 귀신이 저 쫄개 귀신들을 내쫓는 거다. 그걸 일컬어서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바알이 귀신이잖아요, 우상들. 근데 그 바알의 제일 왕이 바알세불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 귀신이 쫄개 귀신들을 내쫓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귀신이다.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쭉 나눠서 얘기하셨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귀신이 한다고 모욕하는 자는 내세에서도 현세에서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다른 건 다 용서받아도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굉장히 화가 나셨던 건데 그 화를 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느냐. 나라가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리고 집이 분쟁하면 그 집이 서겠느냐. 사탄이 만일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그 사탄의 나라가 질서가 잡히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그 안에 강한 주인을 묶어놔야 그 안에 들어가서 집을 다스릴 수가 있고 물건을 훔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큰 장애물, 강한 자가 누구냐면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려면 사탄을 먼저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이 세상은 사탄과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이 누구예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자들이고 사탄이 다스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 사단의 영, 사단의 통치를 결박하고 무력화하고 퇴출시킴으로써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을 묶어놓는 데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절대로 사탄이 사탄을, 마귀가 마귀를, 귀신이 귀신을 내어쫓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직 사탄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묶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사실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굉장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탄을 묶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귀신을 내어쫓는 행위였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사탄을 몰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거 아니냐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을 묶는 것에서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건데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 하나를 산다는 거예요. 이 비유. 또 한 가지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같은 맥락의 비유 두 가지예요. 보화를 샀다, 진주를 샀다 이거예요. 자, 이 간단한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보화, 그 다음에 이 진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가치의 발견. 혹은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거죠. 어떤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 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밭에. 이 밭이 뭐예요? 텃밭이잖아요. 자기 밭. 그냥 자기가 늘 가꾸는 내 소유, 내 삶의 바운다리, 내 삶의 그냥 주변이고 아주 익숙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멀리 생각하지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의 통치는 사실상 아주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거죠. 아주 일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감춰져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새롭게 발견한 보화, 그 보화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밭, 자기의 그 삶을 지탱해 주었던 그 밭을 팔아치울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 수 있을 정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유를 팔 정도로 내가 새롭게 얻은 이 보화의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다.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순교자가 나오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파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그 길을 아주 모든 걸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생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심하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또 이 하나님 나라 예수를 발견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에 이것저것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좀 우습게 상대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독일의 보네퍼 그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기독교가 아주 독특한데 이 기독교는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가치하다고 선포하고 또 사람들이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치의 역전인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돈 가치가 있죠. 또 명예 가치가 있잖아요. 또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또 뭐 건강 다 가치가 있어요. 많은 가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 무가치하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되게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거, 가난한 거, 또 뭐 소외되는 것들,
또는 고통스러워하는 것들, 여러 가지 무가치한 것들, 주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기독교는 이것을 가치 있다고 여겨서 그들을 찾아가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을 수 있을 정도로 가치관의 역전을 말해준다. 아주 중요한 거죠.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지울게요. 그리고 제가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모토가 되는 비유죠.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 겨자씨와 누룩의 이 비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어떻게 무슨 비유로 내가 나타낼까? 고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할까?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같은데 이게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다른 모든 씨들보다 작단 말이에요. 존재감이 없는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풀보다 크고 웬만한 가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가 또 보통 나무가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냥 쉬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는 엄청난 잎사귀가 많은 나무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누룩을 얘기하시면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이렇게 파우더를 집어넣으면 그냥 천천히 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게 그냥 자라서 어제 넣었던 빵이 누룩이 엄청 커진다. 이제 왔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작동의 원리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이다. 씨를 뿌리는 걸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 씨 뿌림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런 거죠. 이런 끊임없이 뿌리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슬비에 젖듯이 콩나물에 물 뿌리듯이 이렇게 해서 뿌리는데 거기서 이제 출발한다는 거죠. 시작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매우 미약하다라고 얘기해요. 미약하다.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갈릴리 그 바닷가 근처에서 자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저거죠. 들풀, 겨자씨 같은 거다. 아무것도 존재감이 없다. 미력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땅에 뿌리 박을 때는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굉장한 고통의 과정을 겪는다. 굉장한 고통과 그다음에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왜요? 조그만 씨앗이 이 흙에 들어간다는 것은 흙이라는 것이 뭐이겠어요? 그러니까 저거잖아요. 흙이라는 것은 이 씨앗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면서도 동시에 영양분을 여기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흙입니다. 그래서 흙은 씨앗에게 있어서 고통인과 동시에 이것을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라는 데는 엄청난 부대낌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사탄인데 그리고 악의 영들이고 온갖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대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인데 그게 쉽나요?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겨자씨, 이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이것이 부대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이 흙을 뚫고 들어간다는 거죠. 뚫고 들어가는데 이 성장하는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쑥쑥쑥 대나무 쑥 올라가듯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들이 누가 봐도 보이지 않게 성장하고 자라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데 그 결과는 오늘 5번째 엄청난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아주 창조적인 상상력이 나오시는데 겨자씨가 겨자나무로 변한 겨자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겨자나무는 이스라엘이 없는 나무예요. 겨자씨는 겨자씨고 들풀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겨자나무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겨자씨였는데 나무가 되는 엄청난 변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성장할 때 그냥 쭉 자란다기보다도 거기에 엄청난 질적인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그 본질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바뀌면서 겨자씨가 겨자나무라고 하는 아주 질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이 나무가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는 나중에 봤더니 새들이 와서 앉고 거기서 쉬고 누리는 그러한 나무가 돼서 풍요로운 열매를 제공해주는 엄청난 이타적인 존재가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우리가 이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바로 갈릴리 별거 아닌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주변적인데요. 겨자씨 일반적인 나무에 비하면 들풀에서 자라는 그냥 짓밟히는 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와 겨자나무를 끌어올려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성장의 원리로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자란가?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 오늘은 요 3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을 묶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관의 발견이다. 아주 익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거기에 목숨을 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데서 출발하지만 보이지 않게 성장해서 엄청난 열매로 많은 사람들과 이웃들과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으셨던 비유들이 있죠. 그 비유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다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